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도 많이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뚜렷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조금은 준비를 해야 뭐 봄인가 싶다가 바로 여름 들이닥치니까 또 어머니들은 이 봄옷 이렇게 넣고는 또 여름옷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여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손바람 나는 가을이 또 되니까 또 여름옷을 접고, 또 겨울이 닥치니까 두터운 옷들을 이렇게 채비하고 또 빨고 맡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준비들을 늘 하게 돼요. 지금은 아마 이 교과서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 어릴 때 국어책에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이솝우화가 있었어요. 노래 좋아하는 배짱이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거지가 끝날 때까지 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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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만 불러싸고, 개미는 땀 흘려가며 열심히 먹을 것들을 저장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눈보라치는 겨울이 왔는데 개미네 집에서는 고구마도 쪄먹고 좀 호빵도 쪄먹고 하는데 창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던 배짱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오늘 싸움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준비하지 못하면 맛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있던 나라 이름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있었고요, 임금님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14번째 임금님이 선조임금이에요. 선조임금 그러면 많은 게 있을 텐데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정확하게 두 개가 생각나요. 하나는 임진왜란이라는 게 생각나고요,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생각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582년이에요. 병조판서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이이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경연에 나가, 경연이라는 말은 국무회의에 나가서 임금님하고 장관들, 차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10만 명의 병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국방 이런 얘기니까 반대했던 유성룡과 동인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태평시대에 웬 전쟁 얘기냐, 웬 군인 얘기냐,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얘기 하지도 마라. 이가 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울 한양에다가 2만 명의 병사를 길리우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도가 8개 도였어요. 전국이 뭐 남북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 8개 도 안에 각 도에 1만 명씩의 정예병대를 준비했다가, 그럼 합이 8만, 10만 아닙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강하고 그리고 든든한 나라가 될 겁니다. 묵살돼 가서 그 의견은 뭐 말도 못 꺼낼 만큼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10년이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임금님이 막 달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지금 또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좀 더 젊었을 때에, 뭐 아직도 40대, 50대라면 건강도 잘 준비해야 돼요. 병이 들어버리면 그때는 쉽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도 너무 연세가 많아버리면 다시 뭘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뭘 계획하는 일이 힘들어요. 30대, 40대를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40대, 50대 때는 버겁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30대, 40대를 버겁게 보내는 많은 분들이 10대와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미루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도도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늘 2017년을 살고 있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중에 올해 초등학교를 가는 친구가 2명이에요. 한 친구는 김예우라는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가. 한 친구는 원여준이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더니 한 분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준이가 내년에 취약동지 나서 학교 갑니다. 예우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안수집사님 말이 행복은 끝난 거야. 왜요? 경쟁하기 싫어도 경쟁해야 되는 그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그 시작이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살이가 하물며 그렇건데 영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1년 반 이상 공부했을 때 중간반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왔는데요, 중국말 엄청 잘해요. 제가 볼 때 저 친구는 이 반에 들어와서 중국말 배울 필요가 없겠는데 여기 왜 왔지 싶을 만큼 잘해요. 딱 들으면 알잖아요, 계속. 근데 이 친구가 중국말은 다 잘 알아듣고 뭐를 다 하는데 단점이 뭐냐? 중국 글을 하나도 몰라. 한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한 5, 6년 사는 동안에 장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말을 배우고 그리고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글자를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2달을 못 다니고 그만두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쟤 왜 그만두냐 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말을 유창하게 들어버리는 상태로 글을 가르치면 글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한글을 모르실 경우에 가르쳐 보면 한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기 때문에 글 가르치는 게 모르는 6살짜리 5살짜리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싸울 거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우리 부흥 비전교회가 영적 싸움을,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이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싸움하겠다고 둘이 마주서서 싸워? 그래?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기분이 팍팍 좋아지면서 좋다, 오늘 한번 때려 눕혀볼까? 이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싸움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럴 때, 저는요, 목사님 싸움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때리는 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고 상대가 내게 소리를 지르고 나도 소리를 지르려면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뛰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려갖고 싸움 같은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계시다면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소질이 없는 거예요, 싸우면. 그런데 여기 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오늘 신명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요. 그들의 원수들이 살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차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요.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저쪽은 크고 나는 작은데, 저쪽은 수가 많고 우리는 작은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아직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하다가 좀 더 규모가 우리 교회보다 거의 규모가 8배? 8배 이상 큰 거예요. 예배당도 크고 성도도 많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시스템이 좋아서.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 것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그분은 말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시스템이 뭐냐? 그 시스템마다 유치부부터 해갖고 청년부까지 있는데 그곳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분명한 시스템은 없다.
뭐 아멘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뭐 숫자 갖고 말하려면 말하지 말아요.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있고 물맷돌 돌고 나갔던 다윗 한 사람이 그 블레셋의 군대와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았냐. 따지고 보면 1대 수만이었다. 여러분, 언약 붙은 싸움이고 하나님의 소원 있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너희는 싸움은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틀림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내 인생의 방향에 맞추어 가고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성경에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학자분들이 이 글 전체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저장할 수록 해놓고 단어 입력을 딱 해본 거예요. 키워드 염려 딱 갖다 누르니까 이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예요. 저는 안 세어를 봤어요. 근데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야, 기가 막히지. 1년에 365일인데 매일같이 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날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염려합니까? 내 눈에 안 되겠다고 여겨질 때, 내 마음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집 짓다가 와서 내일 모레면 집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보니까 낙성식 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가라. 또 말합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연글어서 포도를 추수해야 되면 돌아가라. 약혼 해놓고 결혼 날짜 잡은 사람 돌아가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뜻의 돌아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기회가 아니니까 다음을 예비하고 너희가 돌아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도 이게 될까? 이런 사람 보면 믿음 좀 있을 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보면 이 사람 왜 저러지? 그러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 좀 모자란가? 계속 염려 두려워하면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기회에 이 사람도 믿음 충만해져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도록 돌아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해요. 두려워요. 싸움 나요.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이기려면 힘들어요. 왜? 두려운데요. 여러분,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요, 이렇게 도시에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시골 수련회나 캠프나 성교나 나가보면 낮에 뻔히 지나다니는 길인데 밤에 그 길을 가려면 이렇게 소리만 조금 나도요 확 돌아봐 주는 거예요. 응? 낮에 소리 나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늘 다니던 그 길에서 두렵거나 소리가 나도 염려되지 않는데 왜 밤에 다니면 두렵고 염려됩니까? 그건 빛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광명이 있어 환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볼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염려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를 보면 오늘 응답하시고 미래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 보이면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싸움에 항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거들랑 모두 처치해라. 좀 살벌하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것, 사람이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배후에 영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혼돈이 역사하고 공허가 역사해서 불 번지듯이 번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점심쯤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성교사님이 미얀마 이제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연락을 금요일 저녁쯤 받았다고요.
토요일 날 이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연락 다 받고 전락이 왔어요. 지금 어디야 이성 기사님? 그랬더니 방콕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 갈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집에 못 가나?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는데.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중국하고 맞대고 있는 무쇠에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집중훈련 하는데 예상 인원이 2배 나왔다는 거예요. 10명, 12명이나 올 줄 알았는데 20명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들이 들은 오직의 복음을 그 친구와 동료들에게 목회자한테 말했더니 우리도 가보면 안 되냐고. 우리도 가보고 또 그거 와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시면서 그렇지 주의 일은 막힘이 없지 이런 표정이신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10인분 먹을 경비를 가지고 올라갔거든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이번에 집행되는데 얼마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50만 원을 올려보냈거든요. 선교회에서 시크로드에서. 근데 다 써버렸어.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냐 50만 원 갖고도 부족하니까 당신이 집에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묵고 경비를 써야 되는 걸 거기다 다 툭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콕까지는 왔나 그랬더니 방콕까지 오는 건 미리 끊어놨대요. 방콕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밤새도록 가셨거든요. 기차 타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선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전체 10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전해서 아이고 선교사가 저기 지금 쿠알라룸푸르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방콕에서 지금 국수 먹고 있다는데 빨리 차비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차비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나 집에 돌아가려면 돈 이만큼 쓰면 안 되는데 가다가 돈 없으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데 하면 그 돈을 다 거기다 밀어넣을 수 없겠죠. 그리고 전화를 선교사님이 끊고 장로님께 전화해서 선교사님이 2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30만 원 보내드리라고. 그 단을 다 보내놓고 전화를 끊고는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선교사님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 너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선교사님이 그 돈 갖고 마작을 하는지 화토를 치는지 약초를 잡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나만 가서 봤고 아니 그것도 내가 가서 보고 있는 2주간 동안만 본 거지 그 나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뭐 확신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수준과 능력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보호하죠. 사실 여러분 그런 일이 평생에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입니다. 큰 바위가 굴러오는데 우리 아가가 저쪽에 놀고 있는데 바위가 막 굴러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저놈 새끼 평소에 말 되게 안 듣더니 드디어 맛을 한번 볼 때가 왔구나.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빨리 뛰어가서 그 아이를 그 바위와 부딪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늦어가지고 아이만 피하고 내가 좀 상해를 입더라도 모든 부모님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이용하다가는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실패하고 망하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심을 확신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세요. 지금은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그래서 학생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니까 우량아 선발대회 남양분윤과 서울분윤과에서요.
그럼 주로 어떤 애가 나오냐? 헤비급이 나오요. 지금 있었으면 우리 홍로아도 내보낼 만한데 3개월이 안 됐는데 우량합니다 이러고, 아니 3개월 안 됐는데 애가 8kg, 9kg 되면 진짜 우량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광고에 우유통에 이렇게 분유통에 나올 애기를 바싹 마르거나 핍자라 나가를 모델로 쓰지 않을까요? 통통하고 떼빛 좋은 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델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의 모델. 표정이 다 안 모델 같아요. 얼굴 좀 펴보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얼굴 좀 핍시다. 예, 무서워 여기서 보면요. 막 아유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요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컴퓨터 가지고서 인터넷 쇼핑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냥 한 군데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네 권찰님네 회사니까 들어가 본다고. 와, 참. 일단 제가 들어가도 두 가지를 발견해요. 아, 참 새롭게 많은 것들을 계속 준비하는구나. 근데 거기 대표되는 분이 모델로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근데 엄청 날씬하고 길쭉길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가서 실제로 실물을 보면 그렇게 길게 막 이렇게 밝히고 막 되게, 아니 날씬하게 나는데 되게 막 날씬하고 그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사장님이 사진이 잘 받는가, 엄청 날씬하게 나온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작업해서 올리는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도요, 목사님, 컴퓨터라면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도 더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다리도 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다른 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건 모델이니까요. 증인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난 증인이다. 무슨 증인?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방글방글 생글생글 그 시실대고 웃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흑암의 역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 싸우러 나갈 때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확신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 이길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여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캐릭터가 바뀌잖아요. 우울한 사람 만나면 같이 우울해져 갑니다. 사람이 밝은 사람 만나면 같이 막 밝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가 믿음이 서로 전달되고 교감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11시 예배 때도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분은 능력자입니다. 제가 볼 땐. 세 번째는요, 싸움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절대 인생 성공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고는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요 지금 삶이 넉넉하고 내 육신의 상태가 풍요롭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입장과 지위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요, 과거에 그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심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었던 그것의 열매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심고 애쓰고 수고하는 영적 싸움 속에서요, 우리 인생 삶이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거든요. 예배 잘 드렸더니 잘 됐다. 그건 종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불신자 가질 것 없이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 좀 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일터에 있는 사람이 성실히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 당연한 것은 하되 하나님 앞에 숨겨진 영적인 삶,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자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이 바람에요. 법정에 대법원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뭐라고 재판받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다니냐? 안진뱅이 데리고 와라. 안진뱅이였는데 이제 소소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 왜냐?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면요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고향에서 하는 예배는 따로 있고요. 1년에 3번. 어떨 때? 우리말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건 매번 1년에 3번을 나가요. 그러니까 늘 봤거든. 근데요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하냐니까는 사도행전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쫙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할 말이 없잖아요. 돌아가는 베드로 뒤편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본래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고 유능해졌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승리했는데 학문이 없던 그가 유능한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사람의 능력이 있어봤자 방장문인데 뭐 이렇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한 번 닦아 안 되면 2번 닦으면 되고 2번 닦아 안 되면 3번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증언해요.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 때문에 밭에 있는 식물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나머지 것들이 몽땅 좌우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보장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 싸운다면 네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길게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50년 조금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난 교육자로 30년 있는 동안에 정말로 보고 확인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굉장히 경제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건강도 너무 좋고 가족이 그렇게 화목한데도 영적인 게 안 된 것 때문에 갈수록 몰락하고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피폐하고 갈수록 핍절해지는 사람을 좀 봤어요. 정말로요. 이름 말아보세요. 그럼 지금 이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재주가 남다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풍성하게 영적인 걸 누리는데 가보면 뭐 고기를 뜯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근데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키가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 때 요셉 때문에 귀족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좋은 차 타고 전부 핸드폰 들고 그리고 내 집 갖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 만나려면 피 뿌리는 예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더 쳐들어왔고 애굽을 차지해요. 다 쫓겨납니다. 관직에 다 쫓겨나고 뭐가 되냐?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집트에 흔하게 보인다는 피라미드 쌓는데 노력동원 당해요. 벽돌 만들어서 굽고 그리고 돌 쌓아서 피라미드 우상신전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좀 더 관심 갖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여야만 원동력이 있죠. 여러분, 가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가 3번인가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저기 서구청 가면 영창학기라고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만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어요. 한 15년 전 얘기예요. 야, 대책 없어요.
그 사이드 크러치 걸어놓고는 그때 보험회사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언덕 밑에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가지고 1리터짜리 큰 병에다가 물 쏟고 거기다가 기름 받아갖고 부어갖고 제 차가 간 기억이 나요. 한 번도 또 비슷한 거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건 언제냐?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1년? 12년? 저기 인하대병원에도 차 몰고 들어와서 경인고속도로 들어왔는데 문화가 IC쯤 남동공단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차가 쓴 거예요. 왜 이러지?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 불 들어오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다닌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기름 들고 와서 기름 넣고, 그리고 이제 그날도 더군다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2시간 전. 진짜 진땀이 나더만요. 뛰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기름 떨어지면 안 가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건 많이 가졌건 조금 가졌건 지식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영적인 것이 떨어지면 그 사람 인생은 스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해야 해요. 사단은 다른 거 뺏지 않습니다. 건강을 뺏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경제를 뺏겨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할 마음을 뺏기면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이기지 않고 여러분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 힘이 떨어지면 제일 애먹이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레스토랑에 개 끌고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우리 교회 개도 예배하는 교회. 참, 이 2부 예배 때는 개 끌고 오는 분이 없는데 1부 예배는 개 끌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많은 분들이 막 그 개를 짜려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개를 왜 짜려봅니까? 개가 뭔 죄예요. 주인이 끌고 와서 왔는데. 근데 큰일 났어요. 그 개가 시름시름 아픈 지 3주야. 근데 그때가 매주마다 그 댁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뭐라니까, 목사님 얘가 병원 가서 영양제를 빠져도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요. 여러분, 절대로 저놈의 새끼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빨리 중지하세요. 걔 돌아가시게 돼 있어. 예배 때 또 앞에 호소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여러분, 저러면 안 돼요. 다 살리는 축복으로 가야지. 걔도 살아야지. 걔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집에서 이쁘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분 계시면 그거 중지해 주시고요. 주인은 지금 애가 달았어요. 이 녀석이 막 시름시름 아프니까 제가 가서 부르면 펄쩍, 만두야 그럼 펄쩍 뛰는데 만두든 찐두든 상관도 없어.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알잖아요. 여러분의 눈빛 속에 얘는 시름시름 앓고 간다는 걸 저는 아는데 나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끊어주시고요. 만두가 만두답게 살 수 있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좀 이게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말하는 게 기도가 되니까요. 여러분, 사실 짐승은요, 짐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짐승 때문에 문제, 고양이가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요. 개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 사람 이게요 참. 여러분, 우리들이 흔하게 하는 말로요, 사람 때문에 애먹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불신자 말하잖아요. 인사가 천사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배치하나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바꿔요. 전 뭐 결정할 때 제가 내 목사 정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잘 그래 안 해요. 또 누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목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또 이런 분들 별로 없으세요. 그냥 서로 신뢰하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같으면요, 연약한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 생각에 이게 미달인데 그러지, 하나님은 그게 없어. 어차피 다 미달이요. 그죠? 우리 다 같이 미달 아닙니까? 충만이십니까? 우리 다 미달 상태요. 건강도 미달 상태, 믿음도 조금 미달 상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헷갈린다. 누가 너보고 목사님 몇 킬로 나갔다? 나 말을 못해요. 왜냐니까 끝에 자릿수까지 난 말해주고 싶은데 점 밑으로 막 움직여 얘가. 그런 내가 말 못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흔들리니까 말씀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여러분이 다스리고 거느리는 사람들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요. 요셉은 성령 충만 하나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갔어요.
장정만 200만, 60만의 에어른 25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광야길 갈 때요. 모세가 이 힘으로 그 다스렸어요. 여러분 영적 힘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주보에는 3가지 써놨는데 제가 짧게 7가지를 말씀드려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저 잘 안 보이시는 분 계시죠?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사이로. 다른 사람 뒤통수 뒤로 가 있지 말고. 저 고개 들어보세요. 몽땅다. 자, 잘 안 보이세요. 막 이러는 분 계시면 좀 더 이리로 오세요. 이게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육지 싸움하다 가요. 그리고 사람이 미워져요. 왜 저럴까? 영적인 눈을 열고 보잖아요. 아, 연약하구나 보여요. 영적인 눈이잖아요. 아,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보여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저 권사라는 분이 왜 저래요? 앞에 걸 못 봐서 그래요. 모지리 권사. 앞에 그걸 보라니까요. 기다려주라니까요. 아, 목사가 왜 저래요? 모지리 목사라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잘 보세요. 부흥 비전 교회 나가다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부흥 비전 병원이요. 다 치료 중이야 지금. 그래 그런 그 상태가. 근데 속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아, 직원 제가 왜 저러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기다려요. 두 번째는요. 시간표. 우리가 원하는 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참 고라 같은 놈은 초판부터 하나님 걸러내시지 광야까지 끌려고 나가지고 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언약편에 안 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왜 하나님 처음부터 사울 같은 놈은 뽑지 말지. 그래야 다윗이 더 빛나지. 그래야 역적들은 사울 편에 모이고 하나님과 나라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 편에 모이죠. 여러분 시간표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 써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말고 이 앞전 성경까지만 해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애다 막 동그라미. 그 뒤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다 2군데 동그라미 쳐놨어요. 빨간색으로. 이 책엔 안 그래요. 다 안 돼 있어요.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줄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세워주려고 체면 세워주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드려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말 안 듣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농반 진반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애들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듣거든. 그런데 보니까 환경을 이기는 힘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힘 중에 힘이 감사해요. 어머니 계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계셔서 감사해요. 부모님들 네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감사하다. 아멘. 아멘. 자식 얘기했는데 아멘 안 나오는 부모님 여러 계시네요. 그렇게 잘하세요. 렘넌트들 자녀들 잘하세요. 그러면 성경 주보에 쓰는 3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고 각인돼야만 영적 싸움에 이깁니다. 아니 총 쏠 줄 모르고 칼 쏠 줄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공고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에 나가는 군사라는 생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본부훈련도 가고 교회에서 집중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게 훈련이에요. 강단 말씀 따라가고 이게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중에 저 모르게 막 계획 세우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갖고 그 다음은 이 사업을 해야지. 제가 다 알 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정상적으로 내가 점수 영적으로 80점, 90점 안 되는 상태도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한다? 죄송합니다. 꿈을 버리셔야 될 거예요. 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다가 대충 성공하길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분이 특별한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그 이분이 한 게 결론이 뭐냐.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한테. 집사님 뭐 하시려고요? 그냥 치킨집이나 하나 하려고요. 그게 뭐냐니까 인덕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근처에. 그 근처가 강북이니까 대학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덕대학 그건 안 되고 어디로 알아보냐. 저쪽 이제 대학교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랑 조금 더 이쪽으로 넘으면 고려대학교랑 이렇게 막 외대랑 이렇게 붙는 데가 있어요. 그 사거리처럼 비슷하게. 거기다가 치킨집 여는 거예요. 맥주랑 치킨이랑. 근데 여러분 치킨이나 학과가 아닌 게 치킨이 제대로 튀기지도 않는 거예요. 개업식이라고 갔다? 성도들 한 30명 간다니까 치킨을 튀겨놨는데 나 그런 치킨을 처음 먹어봤어. 너무 바짝 타서 치킨인지 뼈만 붙은 건지 너무 바짝 타니까 뜯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돼도 하나님 이걸 만약에 손님한테 이게 닭이냐고를 파니라 아니나 달라요. 6개월을 못한 거예요. 인테리어 막 들여서 하고 체인점 했으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냥 장사 안 돼도 로얄티는 다 줘야 되잖아요. 본사에다가. 그런데 나중에 죽어나가 부인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다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웬일이세요? 목사님 치킨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 내가 참 마음 못하는 게 이거 망할 텐데 싶은 게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웬만한 상태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진짜 안 나오고요. 하나님 웬만한 상태에서 빨리 손들게 해달라고. 그래 손이가 적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문성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치킨도요 맛있게 구워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중 혹시 엄마 반찬 되게 맛있다. 엄마 우리 한식집만 하지 마세요. 그거 식구끼리 맛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맛있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 맛 없어요. 이거 하지 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떡볶이 맛있는데 떡볶이집 하지 마. 내 부탁이 하지 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떡볶이집 할 거면 떡볶이집에 알바로 1년을 다녔다든가 2년을 다녔다든가 이제 식구끼리 막 어머 대박이야 맛있어 해봐라 소리도 하지 마요. 누구 망하게 하지 말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도장처럼 내 속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불로 새기듯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새겨진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요 기도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의 축복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면 말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것. 함께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믿고 영적인 것에 승리해서 삶도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증인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